자,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9절 저기 초반부까지만 읽어볼게요. 먼저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 이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한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요. 자, 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막절을 얘기하겠죠.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8일째 또한 성회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 8일째 되는 성일에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 초막절 7일 동안에는 무엇을 하냐면 이들이 어떤 의식을 행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예,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 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비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막절이 끝나면 이제 다시 그들은 이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 절기부터가 1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7월부터 1년의 시작입니다. 새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 물을 길러서 그 제단에 붓는 것을 그것을 하면서 8일째 되는 성일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탈무드에 의하면 기도를 굉장히 짧게 한다고 해요. 길게 안 한답니다. 왜 안 할까요? 예,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그렇대요. 왜냐면 저기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다가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이 뭘 달고 가죠? 방울을 달고 다녀요. 왜 그렇죠? 예, 그냥 하나님의 진노, 부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죽을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사람이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수행을 잘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건데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죄 안 돼요. 그래서 짧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저도 생각했죠. 저도 짧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말씀은 좀 되도록이면 다 아시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고, 왜냐면 그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그 말씀보다는 사실은 그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그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이 제단에 이 물을 붓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왜 할까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 1년 농사를 잘 짓는 것 때문에 비를 구하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기복신앙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에 있었냐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목말라 했던 거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에 대해서 기념하여서 그 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혹시 아실까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이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나무를 정하셔서 그것을 쓴물에 넣으라고 하셨던 것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도 십자가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림들이 사실은 예수님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39절에서 이것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과 성령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었냐면 다시 37절에 보게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 물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하고 반드시 연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구함은 그냥 우리가 어떤 성령의 어떤 체험, 그래서 방언을 한다든가 어떤 능력 행함,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사실 머물러 있는 것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한 여정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 사건, 물을 먹은 것이 곧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 사건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출애굽 당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장자들이 죽음, 거기서 곧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단 말이죠.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간 것이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격기로 행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주의 길로 행함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서 실제로 행하는 그러한 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보자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게 길 가운데에 세워지는 생명나무와 같은 거예요. 보좌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생명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그 나무들이 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수예요. 그 길이.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야지만이 낮아지고 주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여정 자체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행하시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게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운행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운행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우리의 시작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땅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혼동, 공허, 기쁨,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을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반드시 연결되어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셔서 운행하심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건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옛 하늘,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것,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 또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의 거하시는 성전, 처소로 세워지는 게 또 창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냐면은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출애굽이잖아요. 이 출애굽도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방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방문하실 것이다. 그 일이 있어야지만이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머릿수가 많았어도 애굽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게 뭐냐면 거룩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게 주님께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 뭐냐면 주의 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모세 오경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물론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았고 이걸 또 누구한테 전해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를 이해할 때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애굽에서 나온 것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이 성령님, 이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우리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나눌 때는 무엇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안에 흑암, 우리 안에 막힌 것, 굳은 것, 이것이 깨져야지만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또한 구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또한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야 되냐면 어떨 때 흘러넘칩니까? 자,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흘러넘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가득 붓는 거예요. 이게 그 입구까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구까지 채워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또. 그 과정 동안에 또 우리의 많은 미혹과 많은 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어쨌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계속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것이 어느 순간 채워지게 돼요. 그게 채워질 때에 비로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넘치는 게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물 부으면 되는 것이지만은 실제 그 영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의 일에 도달하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철저히 내 육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순간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때가 때는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의 어째 신체로 보면 뭐 위나 어떤 복부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깊은 곳, 숨겨진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흔히들 우리가 내면, 양심,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어떤 그림 이제 창조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태라고 하는 것은 뱃속이잖아요. 자궁이잖아요. 여기 우리 여기 배인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기가 양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상태. 그렇지만 그 안에 또 뭐 어둠이라고 하는 상태죠. 하나님 거기서부터 창조하신다는 거. 이게 아까 이제 창세기 1장 이전하고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이해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뭘 상상을 하셔야 되냐면 광야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흑암, 우리의 출발은 거기에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신 것이죠. 나오게 하면서 뭐였냐면 광야로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따라 흐르는 거. 그들이 순종하여 주의 길로 행하는 그들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운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자면 바로 창조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주심이.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강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흘러나오려면 완고한 거 굳은 거 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 근본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시작은. 보자인데 바로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은혜 받고 충만해져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보여지는 건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실제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 자 같다고 했을 때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이어야 된다고 했죠? 쪼개진 반석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할 때도. 쪼개진 반석이어야 된다. 그 쪼개진 반석에서 뭐가 나오는 건데?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요한복음 7장 그 그림에서도 뭐냐면 마치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지만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더 명확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고민하시고 그것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지금 우리의 어떤 공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일을 이미 하셨어요. 하셨지만 우리가 이거를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나의 육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그 일하심, 그 십자가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데, 감지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겉껍데기만 가지고 계속 노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개하고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뭔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근본, 실제는 가지지 못한 채 우리의 것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자기 행위라는 것은 그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자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 조문으로 행한다. 율법 아래에서 행한다.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고 교훈을 삼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7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명절 끝날, 곧 큰날,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절기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요. 이 끝날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마지막 날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의 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에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바로 초막절 끝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고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비로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창조의 완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냥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아니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 자체가 뭐냐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다시 말씀드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주의 영이 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럼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상태예요. 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그림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제 창조하시면 되는 것이죠. 창조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은혜 그거 3일도 안 가세요. 못 가요. 네. 아무리 은혜 받으셔도 우리가 받는 은혜는 3일 못 갑니다. 오히려 더 뭐 하냐면 다 사람의 것으로 행하려고 더 애써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고 싸움 분쟁 안 일으키려고 하고 말다툼 있으면 거기 괜히 피하고 괜히 사람 피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이거는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을 못 가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을 임재할 때 흔히 이해하는 그림이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세요. 이번에 이제 제가 배운 부분인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이게 우리 이제 각 사람의 이제 불꽃 모양이 있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흔히 이제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외국어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볼까요? 이제 아까 이제 방언 얘기를 잠깐 하셔서 이제 이 얘기를 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 부분이죠. 사람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 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죠? 아까 그게 성경의 처음 부분이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근데 이 창조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루시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 바로 그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가 우리는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르죠. 저 사람이 또 엉뚱한 소리하고 저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하고 방언이 또 새로운 게 들리면 또 저 사람 어떤 방언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만 사실은 집중하는 건데 이 방언을 말하면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따라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습관을 따라서 방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게 꼭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그 수준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서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반드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충만함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큰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냥 내가 방언을 말하는 순간 갑자기 영어로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3절.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볼 때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그러면 비로소 사람의 소리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소리가 이제는 하지 않냐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구절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함으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말씀 이런 걸 다 일일이 가르쳐 주라. 물론 그런 말씀도 있겠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본질의 것을 깨닫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에 도달할 정점은 어디냐면 그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아직까지. 사도행전 2장 다시 3절 말씀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왜냐면 불의 혀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 어떤 그림이냐? 불의 혀가 임한다. 이 불의 혀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되는 건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시편 37편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은 저게 뭐냐면은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라진 거 이제 뭐냐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게 하시는 작업이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떤 방법이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또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냐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써 그것을 순종하여 나간다고 하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법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부터 이제는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들이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
아까 그거죠. 임마누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것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이것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본 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함으로써 내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떠나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충만한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딱 세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여정 가운데 계속 우리는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징계하심을 받아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간에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사생자가 아닙니다. 버림을 안 받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겠지 착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한 마음을 구합니다. 뭐냐면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무엇이 우리 안에서 지금 창조돼야 되냐 하면은 바로 저 정한 마음이에요. 타우르 레브. 타우르 깨끗한, 정결한, 흠없는 저 마음이 돼야 돼요. 저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그것은 성령님으로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진벌했어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이제 그에게는 정말 이제 더 부러울 것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죄악을 지워버린 것, 죄에서부터 돌이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창조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내 안에 거짓, 내 안에 구부러진 것, 왜곡된 것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그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깨끗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생명수로 우리 안에 그것이 흘러나올 때에 진정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처소고 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그 창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처음 이 우주를 창조하셨겠죠.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창조는 바로 이 정한 마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